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만 늘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또 재미있어지고 또 쉬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충만해짐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전도라는 것은 막연하게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거절에 대한 약간 이 거부 반응이 있기도 하죠.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뭐 이단이 아닌가, 뭐 사이비 아닌가, 아니면 뭐 뭔가 나에게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계를 하고 보는 것이죠. 자신도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당연히 내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경계할 것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 노방 찬양이라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진짜 너무 예수쟁이 아닌가? 너무 티내는 거 아닌가? 너무 광신도처럼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막연한 걱정이 또 생각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애매한 크리스천으로 혹은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사실 뭐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도요, 부끄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전도를 가장 못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말처럼 항상 교회에 또 크리스천들과 지내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없다는 핑계가 사실 뭐 제 마음속에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도 감사하게도 전도의 대상자가 생겼죠. 얼마 전에 몇몇 부모님들께서 연락 주셔서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애쓰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을 맞이해서 또한 공동체에서는요, 12월 22일에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되게 놀라웠던 것은 이 하늘 공동체가 전도에 굉장히 열심이고 진심이더라고요. 지난 부활절에도 했고 또 아울리치를 다녀온 그 가을 시즌에도 또 했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성탄절 전도 집회로 여러분들의 전도의 기회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전도의 부흥을 불러일으킬 예정인데요. 그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또 가정이겠죠. 혹시라도 혼자 믿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늘 공동체 예배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기도의 자리와 또 복된 예배와 선물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교회에 다니시지만 부모님과 함께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렸을 때 예배 드렸는데 커서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부모님께서 교회 다니시지만 아직도 신앙이 연약하셔서 이렇게 갔다 안 갔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혼자 한 분만 믿으시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서 모두 초대하여 이 하늘 공동체 예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이번 성탄의 예배 그리고 성탄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전도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가 법정에서 반론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이고 복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에 걸친 법적 공방을 봤죠. 오늘이 세 번째인데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적 공방, 이 벨릭스이죠. 이 바울이 이단 종파를 조성했다라는 제목으로 법정에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은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길에 기록된 것을 가르쳤을 뿐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자신은 배교자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확고한 희망을 품은 사람임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법적 공방이죠. 베스도. 베스도를 만나는데 이때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제목을 붙였는데요. 바로 이 바울이 난동을 피워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라는 제목으로 법정을 서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평화를 깬 적이 없으며 공공 질서 또한 어지럽힌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황제에 대하여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이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 상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로마 정권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고 지극히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오히려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법적 공방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서는 새로운 죄목이 추가되지 않고 오히려 이 바울의 무죄가 입증되며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는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환상과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도 바울의 무죄는 입증되어만 갔고 반복되는 재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법적 공방이 진행될수록 법에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바 왕이여,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법정에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된 이 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즉 복음에 대한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증언을 수용할 수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 잠겨 있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구원할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나사렛 예수는 전혀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시골의 정말 작은 마을, 인물이 전혀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죄송해요, 저도 시골 출신인데 시골 촌동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서 나라를 구원해낼 사람이 낫다라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400년의 합제와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한 사람을 기다려왔는데 시골 저 구석에서 난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로마의 통치자 앞에 데려가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고작 그토록 너희들을 기도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냐 라는 말을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군하에 짓밟히셨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 목숨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다를 가르지도 않았고 광야의 길을 인도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병자들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던 그냥 복음 증거자 정도로밖에 안 봤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왕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민족에 찍어내야 될 가시처럼 여기고 숨기고 싶은 존재였으며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무엇이 명확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던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빌려 말하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
세 번째, 그분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구약에 적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확히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는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으며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자 이 베스도가 너무 화가 났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베스도가 보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이 미쳤구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마이네, 헛소리하다와 같은 뜻으로, 이것은 바울의 현재 상태를 단순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이상자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도 바울은 교육을 정말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심오한 율법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믿더니 갑자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변해버린 것이죠. 그런 바울이 다시 이렇게 베스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왕께서도 이 일을 아시니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며 전혀 은밀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이 한 지역 작은 마을 어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숨길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서빙고에 오셨어요. 서빙고 여기 이 근린공원에 앉아 계셨어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늘공동체 예배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기 뒤에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소문이 그냥 하늘공동체 예수님 오셨대.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뭐 난리 나지 않겠어요? 뭐 사진 막 찍어가지고 찍어서 올리고 가까운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막 보내고, 예수님께서 하늘 공동체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온누리교회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삽시간에 방송사와 언론에서 취재를 왔을 것이고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뭐 시간 문제였을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6장을 띄워주세요.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공동체 여기지만 4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과 유대인 그리고 베스도에게 너희들도 이것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본 사건을 과연 당신들이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500명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 속에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이 환상 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분석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대다수가 환상을 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다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꿈을 다 똑같이 꾸는 거예요. 장면도 똑같고 등장인물도 똑같고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도 다 다르게 전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한 이 작은 이야기도 일파만파 퍼지면서 다른 이야기로 변질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동일하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실제로 본 거예요. 부활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옆 사람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 무언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뭔가를 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독게 하는 사람들이 막 한둘이 아니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온누리교회 그리고 또 세계교회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직까지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본문을 더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질문해요.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과 이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얼어붙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죄수가 왕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존심이 상해서 되려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아그리빠의 상황을 보면요,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을 이 로마 제국의 위임을 받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는 그 질문에 아그리빠 왕은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등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믿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에 대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의 위치가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그리빠 왕도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정곡을 딱 찌른 거예요. 참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능 보시는 우리 하늘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도 같은 그 총명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늘 도우십니다. 특별히 우리 관계 안에서 상대방이 나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뱉을지라도 그 마음의 본심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본심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오히려 되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즉 우리 영혼의 중심을 꿰뚫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더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나? 라는 말에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히려 됐다, 드디어 이 사람이 알았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그리빠 왕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는 아그리빠 왕이 되려 화를 내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겠냐라는 말은 곧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 왕 스스로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해석인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아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은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차세대를 섬긴 친구들도 왔고, 차세대 모집 기간이고, 또 우리 차세대를 섬기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저도 고등부 헬퍼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고맙습니다. 네. 고등부 헬퍼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고등부 헬퍼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고등학생의 한 예배의 장면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딱 끼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가능하니. 이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여리에 찬 헬퍼 선생님 아닙니까? 찾아가가지고 살짝 다가가서 저기 왜 팔짱을 끼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찬양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딱 이렇게 있다가 저를 딱 보다면서 이게 제 찬양하는 방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쭈구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곁눈질로 계속 그 친구를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 무서웠죠. 다시 말할 수 없었어요. 다시 찾아가서 제 본심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는데 한참을 지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말을 하지 못했는가? 저도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이 첫 번째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면 박수를 치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소고와 비파로 악기로 찬양하라라는 찬양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다라면 그 친구에 가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던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렇게 쭈구리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몰랐던 그 마음이 약간의 아쉬움과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그리빠 왕이 너무나도 이 완강하고 고집스러운 말을 내뱉으며 자신은 믿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겠다라는 마음이 마치 우리들의 마음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처럼 팔짱을 끼고 예수님 한번 나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나에게 은혜를 내려 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있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위치와 지위 때문에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예수쟁이로 보이면 어떨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진 않을까? 식사기도 감사합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지 않겠노라, 예배하지 않겠노라, 마음 먹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부족하지 않고 긴 시간이라고 해서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바로 지금 당신이 결정하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이 없다고 나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기 싫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등 떠밀려 왔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오늘도 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겠니? 내가 너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이 연약한 것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이 너무나도 유약하여서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작은 것에도 쓰러지거나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너를 지킬 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답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라도 용기를 내어 자신을 이겨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자기 자신을 이겨보세요. 어쩌면 그거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해 속삭이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 음성일 수 있어요. 예배하지 마. 다른 사람이 보고 있잖아. 찬양하지 마. 노래도 잘 못하잖아. 기도하지 마. 너 기도 얼마나 했다고 이제 와서 기도하는 척해.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말씀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을 견인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데 부분적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바꾸시는 리노베이션을 하세요. 리모델링은 내부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것들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주방을 더 쓰기 편하게 바꾼다던가 베란다를 넓힌다던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삶의 일부분을 바꿔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리노베이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물 전체를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바꾸시고 새로운 가치를 입혀서 이전에 쓸모없었던 것을 쓸모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의 리노베이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뚝딱뚝딱뚝딱뚝딱 마음을 고치고 계세요. 여기가 아프네, 여기가 좀 부족하네, 여기를 좀 다듬어야겠네. 상처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상처를 깎아내시면서 다듬으시면서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그리빠 왕처럼 짧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잠깐 받은 찬양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여전히 변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작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친 마음을 여시고 여전히 오늘도 두드리시는 그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